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추천을 하나 드립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골로새서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너무나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아름답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세우실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시간을 내야 돼요. 막 쫓기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읽어야지 그럼 못 읽어요. 마음은 있는데 못 읽어요. 내가 언제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따로 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만나려면 없는데도 시간을 내갖고 따로 떼듯이 똑같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러므로 정말 그 신부들이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정말 깊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3절 끝절에 이것을 복음의 소망 그럽니다. 복음의 소망은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을 이룬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돼서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똑같이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고 계시다. 육체로 그리스도는 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도 교회인 신부들이죠. 지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셨듯이 신부들인 우리도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탄식하면서 뭘 기다립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속량. 몸이 자유함을 얻는 거. 몸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돼갖고 완전히 이 몸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아직은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복음의 내용을 총체적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거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육체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거든요.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우리는 죄성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육체로 과하셨을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을 주셨어요.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렇게도 돼 있고 한량없이 부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이 육체로 과하신 데서 부어주심으로 한량없이 부어주면서 충만하게 계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신부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한 신부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갖고 여러분 성경이 내가 안 되고 내가 몰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야 돼?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어놨다가 큰일 납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뭐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연결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과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께 그래서 집중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나온 생각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의 육체 안에 부어지므로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응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혼을 이제는 영만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과 영이 하나가 돼서 혼을 꺾어갖고 혼을 거듭나게 하는 이걸 이렇게 혼이 거듭난다고 하면 막 이단시해서 그런데 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혼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영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영에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그럼 어떻게 이루냐?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살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몰라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루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신성이죠. 그래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부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래서 또 부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지. 우리도 육체로 거해서 나중에 정말 온전한 신부가 되는데 그런 신부들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치 에스더서에서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에스더를 신부로 만들었듯이. 참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거기 성경에 보면 조금 웃긴 얘기가 나와요. 다른 여자들은 헤게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막 그 보석이 있는 방으로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달아. 지가 좋아하고 자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종교인은 사랑이 없어요. 에스더는 아수의 임금을 사로잡기 위해서
임금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도 청결하게 준비했어요. 그때 그 헤게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헤게가 해준 거는 아수에로 임금이 뭘 좋아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보석을 단들 그런 화려한 여자들 너무 많아. 거기서 다 거기 비슷비슷해. 근데 왕이 좋아하는 게 있어. 남자들은 여자의 그런 막 너무 많이 저석저석 꾸미는 것보다 순수미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솔로몬도 술람이 여자에게 빠졌거든요. 검은틱틱한 여자한테. 자연미. 근데 요즘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성형을 하고 난리도 아니지. 그런 여자를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순수한 여자를 좋아해야지. 저는 순수합니다. 잠 깨셨어요. 하나도 안 고쳤어. 고칠 시간 없어. 돈도 없고. 여러분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그거 자랑하시려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0절에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신부는 이게 비밀입니다. 그걸 잘 밝혔어요, 골로새서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이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것이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 계셨어요. 여러분 종류는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막 충만하고 예수님같이 막 넘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충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향하여 성령께서 기름을 붓도록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 나가야 돼요. 지금은 신부들이. 즉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돼요. 기름 부심이 그냥 뭐 하나님의 임재 어떤 달콤한 은사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장 위대한 임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막이는 연계는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받을 만큼 온전하지 않거든요.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에 있지. 근데 연계는 복잡해갖고 우리가 잘 모르면 광명의 천사로 귀신들이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못 속이는 게 있어. 하나님의 속성은 못 속여요. 흉내내지 못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맛본 적 있으세요? 나는 날마다 그리워요.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부어졌을 때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홀딱 반해. 막 미쳐요.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거를 몇 번 경험했는데 이렇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슬픔도 있고 때로는 막 살짝 낙심. 그래 낙심을 그냥 계속하면 돼. 확 끊어버려야 돼.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존재 신비예요. 근데 그 실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품이에요. 그거를 늘 사모해야 돼. 늘 사모해서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죄가 있어갖고 막 가리워지고 막 이러면 그런 것들을 어두움이에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침을 받지 못하게 그게 가려놔버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사모해. 그 문이 확 열려갖고 그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서 아버지 안에 있는
신성의 조그만한 우리한테 건다면 얼마나 어떨까요? 날마다 계속 부어진다면. 예? 어떤 근심 걱정 없을 겁니다. 미래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을 겁니다. 걱정하는 건 어두워서 그래. 그래서 어두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맡기고 마음이 편한데 기도해야지. 맡기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은 또 다른 어둠을 또 받아들여요. 또 끌어막. 어둠을 끌어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돼. 나한테서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있거든.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막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처음에 시작한 염려의 어둠이 다른 어둠들을 끌어당겨요. 계속 어둡기를 원하거든. 막 원하는 게 뭐야? 너 계속 어두워갖고 좀 그 내가 먹을 양식도 많고 내가 편히 거할 처소가 네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다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편안. 너무 좋아. 얘가 막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마귀의 양식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 얼마나 주나.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만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도 그 영광이 엄청날 것을 난 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육체가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깊어질까? 그죠? 그 세상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 그 영광이 없으니까. 오늘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없어요? 세상 너무 사랑해서. 죄에 매여 있어서. 세상에 매여 있어서. 자기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건 사랑의 부르심이죠. 신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서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려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터가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복음이 반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교회 다니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복이 아니매. 막 연단이 와.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교회 왔을 때는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고난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만 있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의 실체를 알고 고난을 받을 때도 맞아, 내가 경험한 그 영광이 있어,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종교가 되니까 한 번도 맛보지 못했어요. 맛보지 못한 거는 여러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예 맛에 대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는데 원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음식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너무 전통적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갖고 아플 때는 갑자기 여기 어디서 막 이게 그 맛이 음미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게 내 몸에 bek힌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몸과 내 생각에 마음에까지 기록이 돼갖고 그 맛이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라 그랬잖아요. 맛본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아니 맛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이런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그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자꾸 빛 가운데 있으므로 나의 어두움들이 제거되고 그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적어도 지금 종교인의 라인에서 여기로 들어오기는 해야 돼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경험조차 없고 하나님의 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여기도 있습니다.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아까 골로새서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 없는 자로, 그죠? 흠 없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똑같아요.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 없이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예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거듭나고 칭의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을 향해서 흠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가 되는 흠 없고 점이 없는 존재로의 그 향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거듭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듭난 이유를 분명히 그래서 말합니다. 거듭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거듭나고 나서 혼이 그냥 내가 거듭난 자, 그냥 내 혼이 예수 믿어, 난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안 가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거듭남 안에는. 거듭남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혼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거듭나게 하고 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거듭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상속자가 먼저 나눠야 되는데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 우리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누가 뭐라고, 나 가끔씩 슬퍼. 그래도 영광의 찬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다 보면 내가 영광스러워져. 그래서 나는 영광의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영광이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서는 그 불시험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연단들을 우리는 영광의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영광으로. 마귀는 이것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때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고달픈 곤고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근데 거기 수식어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의 찬송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저 받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는요 완전 거저야. 속량 완전 거저예요. 지분은 대가 지분은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이 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죄가 그러려면 내 죄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죄인지를 알게 될 때 성령이 의로 부으시면서요 거듭남의 은총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니까 십자가 얘기해도 별로 감동도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을 12절에도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찬송. 감히 내가 어떻게 해? 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믿음으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14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성령님이 거듭날 때 우리를 인치시고 넌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넌 내 거야.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을 수도 없고 제대로. 예? 우린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거라는 게 뭐예요? 사랑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또 고린도 전서도 말합니다. 6장에서. 그래서 인치심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받을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거면 우리예요. 우리 신부들이야. 신부들을 자유롭게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에베소서 1장에서 3번이나 얘기했어요. 영광의 찬송.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의 보증은 내가 막 저거 갖고 나 받을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보증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에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보세요. 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중국 댐. 난리도 아니야. 한국 뉴스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 댐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야. 그 댐이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잖아요. 여기 적어놨어. 장강의 지류를 막아갖고 최대 저수량이 393억 톤이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거 영상 봤어요? 막 방류를 하는데 물을 무서워요. 저기 내가 막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 높이가 185m예요. 댐 높이가 샨샤댐 말하는 거예요. 길이가 2309m예요. 너비가 135m의 규모예요. 어마어마해요. 이 수리공학 전문가가 그 중국의 왕웨이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면 이 댐이 무너지려고 하냐? 이 댐이 무너지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그냥 무사할 것 같으세요?
부실공사가 최고의 원인입니다. 부실공사. 공산주의 나라가 부실공사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로 67개 큰 구멍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댐이 큰지 선박 통행 시설이 있어요. 선박 항해용 수문, 그 다음에 좌우측에 선박 엘리베이터도 있어. 그러니까 구조적인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실 공사의 구조적 결함에 거기다가 부실 관리를 해. 관리도 제대로 안 해. 2003년도에 시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16년간 점검을 받지 않았어. 이거 다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부정부패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려면 원래 157억 위안이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안 되겠죠. 거기서 다 해먹는 거죠. 엄청난 돈을 해먹어갖고 횡령과 돈이 사라져버려요. 네. 윗대가리들이 해먹으니까 파헤치지도 않아. 그래서 샨샤댐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들이 모였을 때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중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차피 마지막 때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적 있으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중국을. 우리가 막 중국 그러면 막 중국 반중 또 친미하는 사람 반중하고 반중하는 사람 친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그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벌써 얼마나 많이 올해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일어났으니까 하반기는 어떨까요? 이제 6월 지나고 7월부터. 또 내년은 어떨까요?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퀴즈라고 계세요. 퀴즈를 해갖고 가짜들은 나가게 돼 있어. 진짜는 그래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까이 주님 앞에. 그거 안 느껴지세요? 기도할 때. 가짜 진짜를 퀴즈를 하시는구나. 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갖고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려고 타작마당을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인 심판입니다. 갈라지는 것도 가르는 것도 무서워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신약에만 에베소서에만 있냐?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찬송을 얼마나 하세요? 그냥 찬송 테이프 틀어놓고 못 틀어놓고 중얼중얼 왔다 갔다 이러면서 심심하니까 아니면 그런 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난 목이 쉬어갖고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못 부를 때는 목이 안 나와서 못 부를 때 영으로 불러요. 막 영으로 푹 취해서.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속량의 은혜를 받을 때 진짜 받잖아요. 그럼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 시간에 꼭 오셔야 돼. 찬양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뭐 찬양 얼마나 하겠어요?
그 집에서도 틀어놓고 1시간씩 기도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정말. 예? 목이 좀 심이 어때요? 목이 좀 아프면 어때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조금이라도 드릴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번 드린 그 전심을 다해서 드린 그 찬양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갚으십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저는 이것을 대면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힘든데 주를 위해서 섬겼어.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 에바브로디도 몸이 아팠어. 근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돼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받으시죠. 막 그러니까 막 사탄의 어두움들이 막 끊어지죠. 막 못 견디고 떠나가. 떠나가. 그래도 안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떠나가. 막 희생하고 하나님께 막 그러니까. 너무 외치지 않아. 외치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뱀같이, 그 뱀같이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뱀이야, 그 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이거는 경배와 찬송과 온갖 것을. 그러면 그냥 가사를 따라서 하는 게 찬송이냐? 아니에요. 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진짜 완전히 너무 깊은 찬송에 우리가 정체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입성하실 때요, 모든 천군 천사, 만만 천군의 천사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온 천사들이 다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저는 그 전에 이거 몰랐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거구나.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제가 받는 고통도 이 땅에서입니다. 주님, 지옥 불만 하겠습니까? 주님, 탐욕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심을 꺾으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안 꺾이니까 그렇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성령의 은혜. 여러분, 인간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평생에 마귀에게 매어갖고 종노릇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병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 왜 바울이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자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쪼다 같아. 자아는 하나 정말 쪼다 같아요. 왜 이렇게 넌 쪼다 같냐? 제가 저보고 그래요. 그 병들어 있고 편협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한심하고 거짓된 이 자아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늘 불평불만하고, 늘 두려워 떨고, 늘 겁만 내는, 늘 불신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가 안 죽었는데도 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야죠. 스스로 분발해서 왜 주님 저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죽인다고 했는데도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새 친구. 너무 멋있어. 왕에게 따박따박 얘기하잖아요. 난 왕의 신상 앞에 저는 필요를 못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가서 보세요. 요즘 사람들 다 사바사바 다 손 비비고 거기 뒤에 돈이 있다 그러면 더 난리잖아요. 돈을 얻고자, 그 돈을 얻고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없애지 않잖아요. 거짓된 마음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요,
깨끗한 자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작든 그릇이 작아도 깨끗하면서 탐욕스러워서 막 큰 그릇 막 운운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막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바리새인들은 눈만 장님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영적 맹인들이 맹인을 입은 다음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합당하고 마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다가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평생이며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부터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뭘 찬송해야 돼요? 천국 가서도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한 사람이 오늘 천국 가서 제대로 할까 싶어. 연습 좀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구속함의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복음의 영광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복음 말고, 립서비스하는 복음 말고,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복음 말고, 그런 거 복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 백성의 정체를 모를 때 눈이 가려집니다. 그럴 때 뭐만 봐요? 육안으로 보는 현실 세계만 자꾸 보는 거야.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심령의 눈이 안 떠지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그래도 눈을 멀게 해갖고 실제 진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영의 눈은 멀었어. 마음의 눈은 멀었어. 그건 누가 뜨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뜨고 싶어도 못 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육의 눈 뜨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엄청난 전략이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의 전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실만을 이기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우리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부르심의 정체를 알게 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감사 조건이 있든 없든 그래요. 이게 조건이니까. 이거 자체가 본질이 조건이야.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이 저한테 막 임했을 때요. 이래서 찬양하는 거였구나. 이 에베소서 1장이 이해가 갔어요. 에베소 1장이 이해가 갔다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는요, 영광스러웠어요. 가슴이 막 그 감격으로요, 미어져갖고 뻐개질 것 같았어요. 너무 그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야 헛소리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막 그 성령의 은혜가, 전 저 자신이 쪼다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에 매여서 여기서 해방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쇠사슬에 창창 감겨 있듯이 매여 있더라고요. 예? 쇠사슬에 창창 감겨갖고 구덩이에 팍 빠져 있어. 어떻게 나와? 못 나와요. 그런 나를 해방시키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그 자에서 계속 해방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런 존재의 부르심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 영광은 엄청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됐을 때는 엄청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왜 몰라? 너무 이기적이어서. 왜? 마귀가 다 속여놔서 그래요. 그리고 이유는 마귀가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진짜 보는 데서 나와요. 네? 겉에 눈으로 보는 거는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진짜는 영의 세계인데 그거는 눈을 못 뜨니까 육으로 보는 것만 보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 아마 많이 염려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일 겁니다. 교회가 막 줄어드니까. 저는 뭐 목사님들 모임에 안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야 되잖아. 그래 40%가 줄었어. 뭐가 줄었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확실하게 믿는 건 있어야지. 그래야 그래도 뭐가 수습이 되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물질 연단도 필요해. 그 다 물질하고 연결되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돈 한 푼도 안 하는데 내가 영국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알아서 다 책임지시. 항상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내 목구멍에 훌치를 안 시키실까? 이라는 소에게 망을 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존을 알게 될 때 영 안에서 진짜 깊이 흘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평강을 얻습니다. 네? 이걸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신부의 정체입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면 흠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건 흠이야. 흠이야. 그게 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하나님은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주셨대요. 아멘. 구스와 스바를 나를 대신해 주셨대요.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이끌기 위해서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영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마귀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만 했는데 벌써 시간. 상속자는 조금만 더 할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1장이 그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네.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뭘 주셔요?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예?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다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들이야. 왜? 상속받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아들이 아직 됨됨이가 아직 어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근데 이제는
빨리 후견인만 둬서는 안 돼. 이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상속받을 마땅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또 이것을 자 같은 로마서니까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이 죄사함의 복이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는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상관없어. 그냥 부르셨을 때 그가 믿었어요. 믿을 걸 아시고 또 부르셨어요. 예? 여기 어떤 행위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었다면 말한 것을 그대로 해야지.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거를 자꾸 무슨 뭐 행위구원 그래갖고 율법 아래 있다고 자기네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는 율법의 행위지 믿음의 행위랑 틀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 왜? 율법의 행위가 자기 의야. 그거는 자기 의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는 율법의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법 아래서 그죠? 성령님에 의해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에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우리 순종에 대해서 금요일날 나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적이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들이 있어요. 더 높은, 더 온전한 어떤 순종. 근데 안 해. 그럼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이 수준에서만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답답하고 지루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인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순종을 통해 성령으로 인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상속자를 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또 하나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는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가나안으로 갔어요. 물론 그러다가 불순종해갖고 네겝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다시 갑니다. 그때 엄청 연단받아요.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치는 순종의 자치인데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의 안에는 이 율법의 의를 이루시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 뭘 받아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갖고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순종하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통세미로 하고 있는 거야.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만 거기서도 온전히 율법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지켰어요? 다 어겼어. 첫 언약을 범했어요. 이래갖고 지난주에도 내내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기도할 때. 그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거만 가지고 얼마나 소리 높여 기도했는지 목이 막 쉬었어.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말씀하세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 아래서 됩니다. 은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면 누구까지? 우리까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칭의뿐 아니에요. 칭의뿐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왜? 아들만 받으니까. 네. 아직 어릴 때는 후견이니까 율법 아래 있어요. 여전히. 네? 여러분은 교회 안에도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하신 그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어요. 계속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인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까 또 영광 안에 들어가서 또 형상이 변화되고 또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또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해서 또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여정 그랬어요. 이거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다가 어떨 때는 또 끊어질 때도 있어. 그럴 때 다시 붙잡는 거죠.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받습니까? 우리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맏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상속받는 거랑 똑같은 상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만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들이라고 다 우길 수 있잖아. 나도 아들인데 아들인데. 그래서 그걸 법적인 용어로 써갖고 양자의 영 그래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이건 법적 용어야.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고 우겨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예? 문서에 호적에 딱 아들이야. 아무리 그거 양자래도 아들이야. 그러면 받는 거예요. 상속을. 그래서 법적 용어를 쓰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이 마땅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상속자가 되려면. 근데 이 본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10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 본을 보이신 거죠.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들은 예? 훈련돼야 돼요. 아들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로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아들됨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또 8장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아들들은 영광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또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영광의 자유를 얻은 자들은 왜?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에서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이게 뭐지? 맨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와 같이입니까? 이거 하나 갖고도 제가 계속 기도했다니까 왜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뭐가 연결된다는?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는 일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너무 뜬금없이 나가고 뭐가 이와 같은가? 앞에 뭐가 더 이와 같다는 건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들이 돼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여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그때 여러분 진실되게 나가야 돼요.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더라고요. 왜?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 고난받을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2장 10절 읽었지만 많은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야고보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두 가지만 했네요. 야고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상속이 뭘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누가 받습니까? 다 자녀면 다 아들은 아니에요. 상속받을 아들은 후견인이 없이 이제 만 18세가 되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법적 상속을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서 성숙한 아들. 이제 다 컸어요. 적어도 아들이면 만 18세가 되면 청년이야. 근데 청년들을 요한일서에서는 청년들아 너희가 마귀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청년이 돼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마귀 밥이 되고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가 종로로 타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죄에 이겨야 됩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근데 이게 세 번째는 못해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르심과 나머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것이 되도록 묵상하고 곱씹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럴 때 정말 원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꽂혀야 돼. 나는 아들이었구나. 내가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샨샨 때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 원전들이 막 그 오염된 그런 것들이 다 방류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는 중간에 껴갖고 일본 거 흘러들어와.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또 이제 중국 거 흘러들어오면 먹을 물고기 없을걸요. 요즘은 소금도 먹기가 힘들대. 소금에도 그거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 소금에 다 있어. 얼마나 많이 플라스틱이 녹아났는지. 예? 뭘 목적으로 어떻게 이 남아있는 기간에 뭘 할 건가? 잠시 남아있는 거예요. 뭘 할 건가? 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계산하라고 그래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을 때 그 계산하라는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건축하다가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없어갖고 딸려갖고 짓다만 건물같이 흉물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짓다만 건물을. 그런 실패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계산해보라고 했어요. 제자도 앞에. 계산해봐라.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